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어거스틴이 웨일스에 있는 그 브리튼 교회의 대표들을 왕의 명령을 이용해서 부른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의 방골에 있던 그 대학은 당시에 브리튼 교회의 중심지로 여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대표들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오크를 향해 갔습니다. 천주교도들은 켈트교의 목사들이 교회 연합을 저해하는 많은 일을 행한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부활절을 지키는 그들의 방식을 포기할 것과 그리고 교회 연합들을 저해하지 말 것,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로마 교회들과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목사들이 속한 교회는 원칙적으로 교황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으며 로마와 어떠한 관계도 절대로 맺은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된 연합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가 그들을 권유하고 또 비난했지만 이 같은 권유와 비난이 절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독교 관습을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브리튼 사람들은 그 적석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자신들이 옛적부터 지켜오던 관습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2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류에 관한 두 번째 회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회의에는 베드가 7주교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많은 박식한 브리튼 사람들이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자들은 그 회의를 위해서 출발하기 앞서서 그들 중에서 고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나이가 많이 든 바로 디누트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디누트는 그들에게 어거스틴과 그의 일행들이 회의 장소에 먼저 도착하게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브리튼 사람들이 도착하였을 때 만일 어거스틴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맞이한다면 그들은 이 어거스틴을 하늘의 사자로 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를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와 교제하는 일이나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을 거부해야 하는 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회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거스틴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일어날 생각도 없는 듯이 그냥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튼 사람들은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주장에 관하여 일일이 다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들에게 로마 교회를 따라서 부활절을 지킬 것과 그리고 그들의 복음적인 연대를 포기할 것,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도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브리튼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보낸 교황이 최상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주장을 완전하고도 명백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중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를 자신들의 대주교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 회의의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거스틴은 만일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원수들로부터 죽음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파멸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 회담에 관해서 제임스 오션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웨일스의 연대기 편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방골의 대수도원장인 디누트가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웨일스 사람이 로마의 수도사들에게 자신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선조가 고소했던 바로 그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하였던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선조가 하나님의 친구들이었고 또한 사도들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교리 학자들도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디누트와 어거스틴 사이에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웨일스의 성직자는 웨일스에 거하던 브리튼 사람들과 브리튼 교회를 상대로 벌어진 전쟁에서 그들의 젊은 목회 후보자들에게 참혹한 살육을 이 젊은 목회자 후보자들이 참혹한 살육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노튼부리아의 왕인 에텔버르트가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약 1200명쯤 되는 특별한 젊은 무리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웨일스의 방굴에 있던 그 유명한 훈련 학교의 생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무장하는 것은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자신들의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에텔베르트는 이 1200명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는 비록 그들이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을 먼저 살육해 버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사악한 명령에 따라서 그들 모두가 사실상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교황권의 역사학자 베데는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저주가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살육자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우셔가 웨일스의 어떤가는 음령 시인인 인탈리에 신의 시를 기록했는데 그곳에 다음과 같이 읊고 있습니다. 로마의 늑대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자, 웨일스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 정신은 마땅히 우리 모두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사나운 앵글로색슨족의 계속 이어지는 공격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혹독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황권으로부터 파견된 사자들과 프랑스 왕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은 조직에 의해 요구되는 것들은 그들을 너무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이 두 유행의 신자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웨일스 교회와 로마 교황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어거스틴을 브리톤으로 보낸 바로 그 교황인 교황 그레고리는 1차부터 4차까지 4번의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교령들을 그 영감성에 있어서 성경의 복음서들과 동일하다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다가 사람에 의해 추가된 정보된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켈트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웨일스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켄트에서 행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그레고리의 충고에 따라서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축제들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신성한 종교적 축제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이교의 제사들을 마귀에게 드려지는 제사들로 선포하고 어디에서든지 가능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폐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첫 300년 동안 이 원시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형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그 믿음을 전수받은 웨일스 교회에 있어서 외국인인 이탈리아의 한 주교가 사도직을 계승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편적 교회의 수장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그의 재산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압력을 그들은 아주 불쾌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주교직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켈트 교회는 주교는 로마 천주교의 계급제도 안에서 그의 상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 대군주가 아니라 한 교회를 돌보는 목사, 곧 장로라고 하는 신약성경 본래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성직자들의 독신주의에 관한 로마 교회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는 데 있었습니다. 광야교회는 항상 그 성직자들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주 여행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종종 독신의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들은 예외적인 경우들이었을 뿐 절대 목회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황권은 웨일스 교회에게 독신주의를 시행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그 권세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웨일스 교회에 관하여 독신주의를 강요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플릭은 켈트 교회가 7째 날을 안식일로 준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들은 양심에 따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유대주의자들로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히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같은 교황 그레고리는 이전에 로마 시내의 한 구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하여 그 구역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선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7세기였던 바로 이 시기에 이 교회 외에도 하나님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서 성별해 놓으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우리에게 사도적 교회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즉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일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 교회로부터 파견된 첫 번째 주교가 성다윗교회에 부임한 때인 AD 1115년까지 웨일스에서 안식일 준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많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안식일을 준수하던 그 웨일스의 교회들이 그때에도 완전히 로마 교회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은신처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부패한 로마 교회의 복음과 섞이지 않은 원시 상태의 순수한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웨일스의 독립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황권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웨일스인들과 어거스틴의 지도 아래에 있던 교황주의 사이에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웨일스 교회는 계속해서 그 독립성을 유지한 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켈트 교회를 멸절시키는 것 외에는 로마 교회를 만족할 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 로마의 정복자 윌리엄이 자신의 노르만족 전사들과 함께 잉글랜드에 상륙해서 그곳에서 앵글로 색순족의 세력을 무너뜨린 그 시기에 웨일스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비교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교도였던 프랑크족이 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라인강을 넘을 때 교황권은 그의 든든한 동맹으로 그 새로운 부족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동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 새로운 부족과 협력을 했는데 이 고를 정복하는 일을 통해서 켈트 교회까지도 정복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계획은 교황권이 의도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후에 이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켈트 선교사들이 유럽 전역에서 그들이 한 사역들에 대해서 상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의 확실한 보증과 조력을 받고 있던 정복자 윌리엄도 자신이 켈트 교회를 없애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그 같은 교황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켈트 교회를 웨일스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시행된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어지는 세기들을 통해서 켈트 신자들이 보여준 그 독립정신, 곧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사도적 진리들에 충실했던 그들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디누트는 그 토착교회의 지도자들의 전형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일 그 전체의 투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지 않고 정복자 윌리엄이 그곳에 도착한 후 적시로 모두 발생했다면 분명히 그 초기 켈트 교회는 그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성직자들은 조금씩 언제나 잉글랜드의 무력 지원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존재하던 강력한 교황권 세력의 인정하에 음모와 아첨의 말과 위협을 통해서 그 교회를 정복해 나가서 결국은 그때로부터 700년이 흐른 후에 그 교회를 그곳에서 멸절시키는 일을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황교회의 이 정복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복의 여러 단계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몇 켈트 성직자들이 교황권의 잉글랜드 지역 수장이었던 캔터베리의 대주교로부터 서품을 받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잉글랜드 주교에게 웨일스의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잉글랜드가 정복 전쟁들에서의 승리로 얻은 권리를 가지고 그곳에 천주교 수도원을 건설해서 그 공동체를 천주교의 한 주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웨일스 지역의 특정한 지역들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노르만족 출신의 주교가 웨일스 주교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주변에 세금을 내지 않은 귀족들이 있으면 그의 땅을 몰수하는 정책을 교활하게 시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잉글랜드에 있던 교황권의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웨일즈에 있는 켈트 성직자들과 웨일스 왕들의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그들은 웨일스의 왕들에게 토착교회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자, 7번째로는 충분한 수의 교환권 성직자들이 웨일스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들은 지역 종교회의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토착 성직자가 천주교 주교의 방문을 요청할 때는 미리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그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호전적인 전사인 영국의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세의 등장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에드워드 1세의 등장은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왈레스 경과 그리고 웨일스의 왕 레일린을 무너뜨린 이 호전적인 전사는 자신이 웨일스 교회의 수장과 웨일스의 절대적인 군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웨일스의 어느 곳이든지 잉글랜드의 왕이 방문한 곳은 잉글랜드의 법이 그곳의 법전이 되어야만 한다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켈트의 옛 교회법에 따라서 판단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는 잉글랜드의 법령이 그 판단 기준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72년부터 헨리 8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웨일스는 세속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둘 모두에 있어서 더 이상은 웨일스의 법으로는 다스리지 않고 세 종류의 다른 법령들에 따라서 다스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의 치하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일소되어 버렸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를 웨일스로 들여온 이 헨리 8세는 웨일스의 전 지역에서 잉글랜드의 교회법과 세속법이 최상법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웨일스의 전통들을 없애고 그리고 켈트교회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일에 엄청난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은 웨일스의 성직자들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수세기 동안 자신들이 확신하였던 바와 실행했던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최상법의 반기를 들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이전에 한 번도 그들의 이웃에 있던 앵글로 섹슨 왕국에 관해서 호감을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을 한층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들에게 강요되었지만 그들이 이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8세기에 감리교의 부흥운동이 웨일스를 휩쓸 때 관습주의는 적대적이었으며 언제나 복음주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나라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웨일스에서 사도적 기독교와 후에 들어온 개신교를 연결해준 가교 역할을 한 것은 교황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이전에 존재했던 켈트교회입니다. 자, 비록 여러 세기가 지나긴 하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옛적의 종교적 특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교회 중심주의는 아주 박판보다도 더 얇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켈트교회와 로마교회 사이에 벌어졌던 이 목숨을 건 투쟁을 윌리스 번드의 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기독교와 이교의 싸움에서 곧바로 라틴교회와 켈트교회의 싸움으로 전환되었다. 잉글랜드의 북부에서는 라틴교회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라틴교회는 그곳에 있던 켈트 선교사들을 강제로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로 몰아가게 한 후에 잉글랜드를 명목상으로 로마교회 밑에 있게 하였다. 하지만 웨일스에서는 그 결과가 달랐다. 여기서는 라틴교회가 격퇴당하였다. 그곳에서는 켈트 기독교가 그 특유의 걔네들과 그 대단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그 위치를 보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잉글랜드에서 투쟁한 앵글로 섹슨족의 사도인 아이단과 잉글랜드 교회의 대쟁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